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서로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임재하심을 많이 구하죠, 그죠? 일어나서도 구하고 자기 전에도 구하고 수시로 구하는 줄 압니다. 아멘. 진짜 2018년도에는요, 야, 이게 성령 임재하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거야. 주님의 통치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막 여러분 삶의 전반에서 행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죠, 그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때 진짜 주님을 무한히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그들 이룰 수 있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영력과 영광과 지력과 체력과 분별력, 통찰력, 지도력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러죠. 천리길도 시작이 반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성령에는 주님이요,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으면 더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세상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뜻을 초월하고 다 버려버리고 뭐로? 오직 예수로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성령께서 더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역사하신 하나님,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요,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안 하게 만들으세요. 유혹도요. 그러니까 없는 자의 것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으면요, 하기 싫어? 그럼 안 되지.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뭐 관계를 통해서 다 잘하게 하고 또 힘도 주고 막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뭐냐면 주님 나 하기 싫어서 안 하랍니다. 막 그러면은요 억지로 하게 하라세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님 말씀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알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그 이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걸 가지고 계속
계속 되씹으면서 우리 묵상훈련도 해봤잖아요. 계속 되씹으면 묵상,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쭤보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다 막 깨달아져.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은요, 삶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식은 경험과 함께 들어가야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다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체험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체험해서 네 삶에 그것이 펼쳐지도록 하라. 펼쳐질 때 진짜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막 이끌어가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요, 우리 남편 변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 필요 없죠, 그죠? 안 되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3번 시작.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아멘. 예배 시간에 묵집하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지, 그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받아 마셨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예수의 살을 매일 먹는 자들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매일매일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우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소유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꽝꽝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신앙과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그래서 비전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삶과 인생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그 라인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그 펼칠 수 있는 그 필드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품어라.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2세대, 3세대, 4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요, 전에도 말씀드린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 성공하고 또 이렇게 한 분들이 그 인생 말년에 어떤 그런 부끄러운 면들, 그런 어둠의 면들이 드러나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잣대로 자기 시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죽이자 살리자 막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 탁월하든 안 탁월하든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다 원합니다. 원하세요? 진짜 그분 존재,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분 존재, 그분 영원전부터 계신 그 우리 하나님, 그 존재, 그분 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여성이 찬양할 때 막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드러나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막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예수가 비전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비전이다. 3번 시작. 예수가 비전이다. 예수가 비전이다. 예수가 비전이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비전이 온전히 비전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5대양 6대를 향해서 우리가 팍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온전히 비전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보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입구 쭉 내려오면 딱 마지막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늘도 예수만이 길이네 이게 아니라 그 문구를 보면서 진짜 그 오직 예수만이 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길 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걸 허락해 놓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가정, 자녀들, 우리 인생 모든 거. 그래서 오늘 구정명절성이 고민했죠. 주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요? 주님 주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예수.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진짜 신앙도 믿음도 삶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여러분요 뿌리가 완전히 박혀있으면 나무가 꺾어져도 또 싹이 나요. 아멘입니까? 또 싹이 납니다. 꺾어져도 부러져도 또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있으면요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꺾어져서 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러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예전에 뿌리 박으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 이 오순절, 우리 학생들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잘 모를 거예요.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숫자로 열순자. 그러니까 오순, 열흘이 5번 지나간 것을 오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순이라고 해요. 칠순이라고 하죠, 그지? 칠수는 뭐예요? 10년이 7번 지나간 게 칠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이 5번 지나간 그날. 오순절 날. 그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날 그때가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마가의 큰 홀이죠. 홀에서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가지 말고 유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그 홀에서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그 남은 끝까지 그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아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주일날 오순절날 새벽이 되니까 뭔가 조짐이, 여러분요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육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조짐이 새벽에 그 조짐이 있을 때 보세요. 오순 그 2장 어디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그 120명 사람들에게 다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지금 여러분요 말씀 들으면서 그 현장에 여러분 한번 같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마 좀 새벽에 기도할 때 있지 않을까,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막 그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봄에 부는 산들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디야 그 봄에 아니면 여름에, 봄 같은 때죠. 여름엔 더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탁 이끼가 쫙 낀 바위에서 딱 넣어서 바람이 살살 불어가면 잠도 살살 오고, 이 육체의 진짜 막 평안함을 막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하고 급한 바람, 아주 급해요.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급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기도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임합니다. 그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하고 쉽게 막 소름도 끼치고 그런 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막 소름도 끼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 마가의 큰 그 홀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급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이 들렸을 때 그들이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어떤 분은요 진짜 그 매일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던 미신을 섬기던 그 아줌마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는데, 시골교회에서 믿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새벽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교회 현관문에 들썩들썩하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막 이것을 막 끄집어 당기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 시골에서 거기도 이제 옛날에 지금 우리가 하우스 짓고 거기에 다 논이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데 하우스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에니까 차갑죠. 뭐 눈도 내리고. 근데 집 있죠. 집을 여러 단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쭈뼛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러니까 거기는 골골마다 미신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 무당들이 많고, 또 광덕사라고 하는 1600년이 넘은 절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골짜기 진짜 아골 골짜기 같은, 조상 대대로 뭐 진짜 미신을 섬기고 막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영들이 볼 땐 대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그 집을 여러 단 깔아놓고 막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요, 막 이 머리칼이 그렇게 쓰는 건 처음 경험해요.
뼈가 쫙쫙 씁니다. 그래 막 다 땡기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시골에서 계신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방해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령의 말씀을 읽고 양육받으면서 하나하나 또 귀신까지 쫓는,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제 인생 대반전이지, 그제? 아멘. 근데 지금 그 마가의 홀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많은 사람들 귀에 막 들려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지 않을까요, 그죠? 또 뭐 얘기했겠죠. 도대체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뭐요? 근데 기분은 안 나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평강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먼저 깔립니다. 평강이 먼저 깔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응답의 첫째 관문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에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음성 들어도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인지, 내가 스스로 평강하려고 한 평강인지, 악한 영들이 속이는 평강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요, 평강이란 말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하거나 들을 때도 속에서 평강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평강이란 말을 하고 듣거나 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내 속에서 평강하지 못하는 영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속에서 어떤 가끔 제가 평강이란 말을 막 전할 때도 내 안에서 평강에 반대되는 영들이 뭔가 이렇게 역사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속에서 뭔가 염려가 올라오고 뭔가 걱정이 올라오는 거 경험해야 안 해요? 나는 정작 그걸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염려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왜?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밀어붙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을 일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그 홀에서 지금 그 120명이 성령이 막 임하는 그 현장에 진짜 먼저 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귀로 경험하면서 육체의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마가의 홀이 얼마나 우리가 이 빛의 어떤 농도를 보면은 빛이 막 처음에는 흐리하다가 계속, 5촉짜리, 5와트짜리 전구에서 50와트, 100와트, 그러다가 막 그냥 그걸 몇 개 켜다가 막 LED로 쫙 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런 불빛도요, 태양빛 앞에서는요, 이 불 때 색깔도, 촛불 한번 대낮에 켜보세요.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영광이 임하는 이 현장, 할렐루야, 지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하여 보였다고 그랬어요. 순간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순간 지금 불이 혀처럼 낼름거리지, 그제? 불이 막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면서 그런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불같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를 치면 우리가 번개불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위에 막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게 그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참 오줌도 쌌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근데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막 흥분됐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아,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그렇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는 걸 기다려라.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며, 때로는 밥도 굶고 금식도 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구나. 그들이 귀로 듣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육체적으로 막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마음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삶으로도 느껴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육체 감각적으로 체험해야 돼야 되고, 마음으로도 체험해야 돼야 되고, 영과 혼과 육, 우리 전 인격이 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세요.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 성령 역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모든 세포에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에 마지막 때에 내가 영으로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영혼에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영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냐, 우리 육체가 왜 성령 임재? 어떤 사람들이죠. 아,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성령 임재를 왜 구하느냐고.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럼 예수님 한번 믿으면 되지. 뭘 자꾸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느냐고. 한번 믿으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 여러분요, 추우면 옷을 탁만 껴입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계속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금 꽉 잡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이 오실지라도 다스리지 못해. 왜? 내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대, 여러분요, 옆에 사람 가지고 운전하면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야, 네가 좀 운전해, 네가 좀 운전해. 그 꼴이나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어. 안 놔. 안 놓는데, 옆에서, 좀 네가 좀 운전해. 나 피곤하니까 네가 좀 운전해. 놓고 자리를 내려와야 이 사람이 와서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운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운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그 권위를, 그 권리를 다 드려야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요, 운전대를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차가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막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 얼마나 막 아마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쵸?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그냥 주님 앞 그 교제할 때 진짜 주님 손을 만지는 것 같고, 주님과 허그하는 것 같고, 주님 안에 푹 잠기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느냐고요. 아마 지금 이들이 주님이, 야, 내가 올 거야. 내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거 너희가 볼 거다. 나를 죽인 자도 날 볼 거다. 막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지금 임했어. 성령 오신 것은 예수님 오신 거랑 똑같잖아요. 얼마나 막 흥분했을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가 영으로 성령이 임해서 육체 가운데 임하고 막 그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막 온몸에 소름도 돋고 짜릿하고 뭔가 막 그냥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성령이 임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은 온몸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좀 굉장히 점잖하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성령 받을 때 혀가 꼬여지고 뒤집어지고 눈알도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몸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밖에 나가서 떼글떼글 굴르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우린 신사적으로 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면이 그 성령을 받는 참 진짜 이 땅에 이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막 클릭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기는 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없지만 한번 진짜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막 좋아서 감사 기쁘고 좋으면 눈물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흘리고 싶어서 그냥 나와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계속 성령이 막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가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때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 유대인들이 세계로 퍼져있던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세계로 퍼져 그때 뭐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울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이제는 마가의 그 큰 홀에서 막 기도하는 게 전에는 막 그 기도하는 거 들킬까봐 숨 죽이고 막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막 울 때도 어떤 그 여자들은 남편이 확 못 돼가지고 울고 싶다 못 울고 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 숨 죽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제 완전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웃집도 들었을 것이고 그게 소문이 자꾸만 퍼지겠죠. 그죠? 또 와도 뭔 일이 하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 불구경하듯이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불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물바다가 막 그러고 보니까 다 미쳤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방언이 틀리네. 방언이 틀린데 이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메대의 언어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거의 다 이제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그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대개 보면. 근데 메대말로 막 말을 해요. 바사말로 말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막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리비아 말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리비아 말로 이 소리를 듣고 메대에서 온 사람들이 메대 말로 그 방언 소리를 들어요. 각국 방언.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주셨는데 이 각국 언어로 주셨다. 우리 방언할 때 영어로 방언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통역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렇죠? 러시아어로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공부해서 그러잖아요. 스페인어로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방언을 여기 비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이 제자들 120명의 영혼들에게 왜 이렇게 각국의 나라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때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언어가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 14장에 보면, 방언은 영의 기도다. 그리고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 놨고, 그래서 영의 기도는 영의 열매를 맺고, 마음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은사에 보면 방언을 통변하는 인사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지,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으려면은요, 절대 안 풀어집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풀습니까? 풀어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야고보서에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요? 왜 일체가 돼요? 삼위가 일체가 돼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예요? 막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풀을 수가 없다. 근데 귀신이 볼 때는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간 귀신이 볼 때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성령을 풀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하신 간다, 그 성령의 영감으로 풀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지금, 예를 들어 베드로가 방언하는 것이 메데오로 방언하고, 요한이 방언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어로 방언하고, 또 누구요? 야고보가 막 방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로 막 방언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건져주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그 일, 하나님의 크신 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2장 후반대로 보면 베드로가 설교가 나옵니다.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충만해서 베드로 일어서 막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서 그러죠. 때가 제3신인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지만 인류로 해서 저주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 그동안 막 제자들 속에 막 웅크리고 있었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잡혀갈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웅크리게 했던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막 펼쳐졌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는 다 펼쳐졌는데도 잘 못해.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막, 그러니까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인 죽고 병 고치고 막 그럴 때 사마리아 성이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30만 좀 넘는 이 아산을 한번 소동시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산을 소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박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사업의 현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소동시켜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인격. 근데 인격도 중요하죠. 싸가지 없이 하면은 사람들 안 듣습니다. 사람들 섬기세요. 잘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해 줄 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먹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기의 여러분 아성을 쌓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을 쌓길 수 있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이 소리가 난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각각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로 막 그 방언 말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그쵸? 소동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 지역이 소동하고 한국이 막 이 민족이 소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민족이 뭐예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의혹. 이 의혹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오늘도요,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런 것만 얘기하면 의혹을 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요. 이거는 시대마다 똑같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죽은 자 살려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기절했었어.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응?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죠? 시체가 썩어, 냄새까지 났어.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된 것은, 악한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빛과 관계된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핍박을 안 받으면 난 예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핍박받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제대로 있구나. 아멘.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드러내면은요, 여러분요, 같이 잘 지내다가도요, 인간적으로 잘 지내다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또 예수를 푹 빠져들면은요, 이 사람하고 나중에 멀어져 버려요. 적이 돼 버려요. 이 사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이 사람 뭐 욕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해댔습니다. 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들이 역사하는 것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명절 성회를 통해서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던 혹여나 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욕했다. 참 결국 뭐냐, 좋은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의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이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날도 보면서 안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요, 안수를 받거나 또 스스로 기도하거나 또 서로 축사해주고 했을 때 막 치유도 회복된 거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죠, 그죠? 그래서 우린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복된 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때로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 가려지냐면 환경 때문에 가려지죠, 그죠? 육신적으로, 물질이나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것만 잘 분별해서 가면은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덮지 않도록, 영혼에 그늘지는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영혼에 그늘짐이 없도록
여러분 자기관리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자기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관리 못하면 망한다. 아멘입니까? 자기관리 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하는 거 진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간섭받아서 잘 자기관리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자기관리도요, 여러분요, 내 방법대로 내 관리하면은요, 항상 내 수준에서 머물러.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간섭하신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자기관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게 예수가 비전이다. 진짜 예수가 비전인 사람 자기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길인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며 가야 될지 분명히 보고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두 번째 봤고,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임한 것을 다 경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다른과 통치와 간섭, 이 역사는 전 인격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려, 우리 모든 육체 말조신경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예수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이것도 의욕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롱 좀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일어나.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것 좀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받아보고 싶은가 보지? 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조롱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조롱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큰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이 조롱해도 그건 기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조롱하고 뭐라 그래요? 새술이 쬐다. 해장술에 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풀자면, 해장술 먹고 아침 새벽바람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린다 이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해롱거려도 술 먹은 노인이 영어로 말 못해요. 그쵸? 갑자기 어떤 사람 술 먹고 술 취하고 막 하는데 그냥 막 헬라어로 막 떠들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는 항상 성령에 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주 그냥 푹 담궈져서, 예수의 보혈 속에 푹 담궈져서, 그의 말씀 속에 푹 담궈져서, 막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흥분되지 않아요, 그죠? 영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 주님 약속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예수님께,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 필리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들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 명절성에 한번 기대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전에도 물론 집회 때마다 항상 저도 기대하고 합니다. 주님이 계속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시간이 자꾸만 이렇게 갈수록 다가올수록 더 큰 기대가 돼요. 기대가.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일하시면 분명하지만 어떻게 일하실 거는 그때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근데 기대가 돼요. 아멘. 아마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 양육과 훈련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인내해오고 또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풀어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봐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주님 앞에 기대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세요. 그저께 내가 우리 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이제는 기대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가요. 주님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고, 세계 곳곳에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회, 복음의 혁명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들을 양육과 훈련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여러분의 인생, 제2세대, 3세대들에게 펼쳐질 그 주님이 이루실 그 인생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신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간절히 기도합니다.